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로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영적인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더 주목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해하고 깨닫고 또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이제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어부와 같이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했고, 또 세리처럼 그 당시에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약에 우리라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당신의 제자를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능력자들, 어떤 이런 사람들을 세웠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성경 66권 중에 제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가장 유명한 구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전제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들은 이제 경험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보통 이제 그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작동하는 장난감들이 많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장난감들은 그 장난감을 구입하면 그 장난감 안에 그 포장 안에 이제 건전지가 이제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이제 건전지는 별도예요. 그렇게 이제 쓰여 있기도 해요. 포장지에 이제 건전지는 없음, 건전지는 별도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만 이제 구입하면 안 되고 건전지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게 딱 도착했을 때 아이가 이제 포장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딱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집에 이제 건전지가 없으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난감은 제대로 도착했는데 눈앞에 있는데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전지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 아이에게 이 장난감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런데 이 선물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을 쓰잖아요. 이 구원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gif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이 앞의 경우처럼 건전지가 없음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물 안에는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즉 굳이 비유하자면 영적인 건전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영적인 건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내주하신다 그러죠.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재 보면 87페이지요. 서론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과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 지도자에게 거듭남의 신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자, 여기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로도 쓰고요.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어떻습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2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거듭남.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종종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듭나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뜻이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일 수 있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단어는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여러분, 위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거듭나를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만 묶으면 안 됩니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보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언가 예수님과 한번 1대1로 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낮에는 어려운 거죠. 낮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바리새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자기가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정도의 용기는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밤이었느냐?
이때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 첫 번째 이유가 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아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시는 그곳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유대교,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 정치, 그 유대 총독의 어떤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종교라든지 또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또 나름대로 어떤 자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근데 그거를 이끌던 그 지도자 그룹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우리 불러서 71명. 그래서 한 명은 대제사장이 이제 리더고, 나머지 70명까지 해서 71명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고, 뭐 때로는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니고데모는 그냥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고 굉장히 고위직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일종의 예수님의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사를 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특별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인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한계는 뭐냐? 예수님은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선생,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 참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 이제 그 정도로만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누가 자기를 칭찬하거나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예의상이라도 뭐 과분의 말씀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정색하듯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뜻밖의 반응. 3절 보시면 예수님은 마치 정색하듯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뭐 칭찬하거나 니고데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 말씀을 딱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니고데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딱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대화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쫙 늘어놓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각설하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지금 이제 주제를 딱 던져 주시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는요,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죠. 산헤드린 공회원 지도자죠. 존경을 받죠.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사실은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갈 거를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제 요게 이제 숨은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대화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10절 말씀. 자, 이 거듭나다라는 말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를 풀어주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거듭나다니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성령을. 근데 흥미롭게도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같은 단어예요. 성령하고요. 그 구약에도 보면 이제 성령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속에 혼돈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바람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성령 또 바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 율법을 알아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더 알아가고 노력하고 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니고데모는요, 지금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큰 문제 없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이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또 봉사하고 뭔가를 하고 또 공부하고 뭐 이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소수라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해서는 그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을 비유로 드셨는데요. 여러분,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렇게 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낙엽이 막 흘러간다든지,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고 지금 불고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내 피부에 와닿는 이 바람을 느끼면서도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메커니즘과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거를 모르냐? 라고 뼈아픈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조금 더 진전이 되었고 니고데모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3장 11절 보실까요? 이어지는. 자,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속 이런 이야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3장 11절로 1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는 것, 나는 내가 본 것, 하늘에서 내가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거부하면서 그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어떻게 이런 찬사를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자기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13절에 보면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이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그 민수기의 그 불뱀 사건과 자신의 들리다
이 들리다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는 어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를 이 불변 사건을 통해서 또 들려야 할인이라는 십자가를 암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선 이 들려야 한다,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제 들리는 것은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리다라는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형은 분명히 들려지는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로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들림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높으신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승리의 길이기도 했다. 패배와 또한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와 부활 또한 구원의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두 개가 십자가에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불뱀 사건의 배경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비교적 빠르게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 뭐죠? 그러니까 입구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십계명과 율법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10명과 여호수아 또 갈렙 이 두 사람의 평가가 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겠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턴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1년 좀 넘는 2년간의 시간이었고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그래서 40년을 채우고 나서 다시 오는 거잖아요. 자, 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도 않도록 굶지 않도록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랬다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이 만나도 지겹다 이거죠.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죠. 또 이제 고기를 먹으니까 또 물이 없다 불평하죠.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신을 벌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고통에 부르짖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막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 많은 경우 뭐 이 당시 어떤 의료 기술이라는 게 오늘날의 의료 기술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때도 나름대로의 어떤 민간 요법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자기 딴에는 뭐 모두 발라보고 모두 해보고 고쳐보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인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이제 그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탁 달아가지고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잠 살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바라보지 않는 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민간 요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끝까지 원망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자신이 들려지게 될 그 십자가 사건하고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이 노뱀은 그 불뱀을 상징하는데 이 불뱀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주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멸망하고 그 죽음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불뱀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 뱀을 상징하는 노뱀이 높이 들렸던 것은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들리시겠다. 그러면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만이, 당신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수기에서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3장 보고 있는데 1장이에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혈통으로나, 즉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그 죄의 이어짐, 그 죄의 유전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러면 그 죄에 물든 그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보통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아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믿는 그것 자체가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믿고요, 누구는 안 믿어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단지 인간의 의지의 차이일까요? 인간의 선택의 차이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듭나심의 역사,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복음이 믿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졌다라고 수동태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나의 의지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그냥 믿기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신을 믿어야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당신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9절 3장 16절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세상은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들만 사랑하시지 다른 민족을 사랑하시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사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유대교는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거든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거든요. 사랑을 받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굳이 유대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 선교에 정말 목숨을 바치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왜 전심전력을 다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어떤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한 어떤 일들을 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냥 죄의 굴레 속에 늪에 가운데 빠져 있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선물, 구원의 선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선물 말고요, 우리 뭐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 이제 연인들 간의 그 사랑도 참 좋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편지도 쓰고 참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아주 값진 소중한 그 것들을 이렇게 주고 선물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카드도 써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뭐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뭐 이런 게 둔감해지기 시작했는데,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막 주변에 보면 이제 막 슬슬 광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이때가 되면 서로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 쓰고 뭐 이렇게 초콜릿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는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 힘겨운 고난의 밑바닥의 삶 속에서도, 추격자의 삶 속에서도 어느 한 곳 마음 편하게 발 붙일 곳이 없는 그 20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죠. 그러면서 그는 23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그의 피를 묻히지 않고요, 인내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20년 동안은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이 날 겁니다. 버틸 힘이 생길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데 견눈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때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서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빈손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왜 내 인생은 꼬인 것 같을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 욕심은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나는 이것이 참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헛된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노래의 낭만적인 그런 걸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나의 고민도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결국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6절은 그렇고요. 이제 3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물론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 땅, 당신을 대적하고 거부하던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말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살인죄로 체포된 어떤 범죄자가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래서 그 죄가 입증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바로 형이 집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사형수로 감옥 안에 있고 언젠가 그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사형수와 같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무죄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사형의 형을 이미 받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지만,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행되어야 될 그 사형, 그 형이 이미 예수님에게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죄인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 빛에 자신들을, 그 더러운 내면들을 다 비출 것을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이제 그 빛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다 비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이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집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이 마음, 이 영적인 집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집, 이 영적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으로서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방에 당연히 들어갈 권리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집을 바꾸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우리의 집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그 집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한 방은, 다른 방은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는데 요 방만은 보여드리지 않으려 하는,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그러니까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고 감추고 싶은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은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은 척만 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님께로 헌신하고 드렸지만 여전히 끝까지 내가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내어놓아야, 감추던 것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내어드리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그런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부분 읽어드립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변화되었듯이 믿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믿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에도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속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 그걸 다 내어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거듭남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것들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온전히 양도하는, 내어드리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우리의 것을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내어드리자. 주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자.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자 라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처럼 아직은 모르지만, 누가 그런 신비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지인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기쁨의 삶,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그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그 축복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유일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를 빛이신 그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또 우리의 욕심과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지인들 중에, 또 가까운 이웃들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와 같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